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 가운데 잘 보내신 줄 압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초복이 어제 지난 것 같은데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모두 다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축자가 빌축자예요. 복자가 복복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목사가 빈다. 그럴 때 이제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듣고서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데도 아멘, 오라고 하는데도 아멘. 갈 때 가라고 하면 맞겠지만 오라고 그랬는데 하기 싫은데 거기다 대고 아멘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많다고 성도가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예배하는 교회, 주님이 와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교회가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야. 주님이 없이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종교 집단. 여러분이 이거다 저거다 분명히 잘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 몸을 돌이킨 사람은 누구냐면 박모섬에서 지금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돌이키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몸을 돌이켜. 왜 돌이켰는데? 누가 불렀으니까 돌이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뭘 돌이켜. 정신질환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몸을 돌이켜. 그러니까 왜 몸을 돌이켰냐면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를 보느냐? 소리가 여기로부터 나가니까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말고 옆에서 소리가 나면 옆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돌이켰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랬구나. 그러면 이게 성경이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만약에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 문학적으로 말해가지고 과거 완료로 떴다. 그럼 옛날에 그냥 사도 요한이 했던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성경이 왜 나에게 주는 말씀이냐고 물어보면 그래. 내가 느껴서 그런 게,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서 그거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본문에 뭐냐면 브레페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집중적으로 돌아봤다. 그런 뜻이에요. 브레페인. 근데 이게 문법상 현재 능동 분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그냥 사도 요한이 듣고 끝났다면 제1과거나 제2과거 완료로 끝났단 말이야. 그냥 그랬었다. 그리고 막 끝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이게 지금 한 말인지 과거에 한 말인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단어가 현재 능동 직선이야, 현재 수동 직선이야, 현재 중간 직선이야, 제1과거냐 제2과거냐, 이게 그 문법에 따라서 그 단어를 해석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쪽을 향해서 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보고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라고. 그래야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우리 그냥 기록한 내용하고 하나님이 봤다니까 봐라. 내가 전해준 말이 내 마음에 느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아니, 현재 능동 직설, 현재 능동 분사, 이게 이 말이 뜨면 바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보고 들으라. 근데 영이 눈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알아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닫든 안 깨닫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주님이 그냥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는 거야. 깨달은 거야.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 입을 열어 있어도 입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을 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지만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 하고 옛날에 말했다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말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재는 더 분사로 뜹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 요한은 몸을 돌이켰는데 억지 못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 음성을 꼭 들으려고 아주 그냥 거기에 집중을 했다. 돌아서는데 집중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뭐예요? 집중했다. 그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집중했구나. 나는 요새 바쁜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 난 집중을 못하겠네. 그럼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셔요. 왜? 오늘 목사는 집중을 하세요라는 말을 알려주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의 그 얘기를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자리만 대표주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 그런 사람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제가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요, 최고의 성도를 정말 최고의 성도가 되도록 최고의 성도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때 가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나눠지겠죠. 이 땅에서의 큰 교회는 수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잘 배워갖고 가느냐. 잘 듣고 잘 배워갖고 가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교회야. 하나님 나라 가면 단체로 안 모여 있습니다. 한 1대1. 왜? 구원은 개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개인이 받는 상급도 달라요. 큰 교회에서 왔을 때 많이 주고 작은 교회에서 왔을 때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두 다 먹고 뭐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답한다면 그때는 어느 교회 누구냐고 안 물어봐요. 무슨 성도? 대답해 보시오. 예, 이렇게 저렇습니다. 정말 잘 배웠네. 그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몸을 돌이켜.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성령님, 권사님, 여기 몸을 돌이켰다는데 누가 몸을 돌이켰다? 그거 내가 할게 뭐야? 그냥 몸을 돌이켰다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을 돌이켰는데 누가 돌이켰냐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켰다고요. 왜 돌이켰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돌이켰다고요. 근데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켰다고요? 현재능동 분사. 그 일에 집중. 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능동 직설이란 말은 지금도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때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앉아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안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야,
내가 너 보고 사랑한다고 나를 보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너 딴 생각하고 있었지. 네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지. 네 마음속에 있었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지만 돈이 마음에 오면 우상이 된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이 마음에 와 있으면 돈 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돈이 주머니에 있습니까? 생활하기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난 이 돈 없으면 죽겠다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주머니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살 의미가 없다라고 늘 마음에 뭐예요? 두고 있어야 돼요. 둔다는 말은 그분을 섬긴다는 말이요. 그분을 예배한다는 말이요. 그분 앞에 뭐예요?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을 섬기는 법은 없어. 근데 늘 마음에 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섬기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항상 어디에 두라고요? 주머니다. 요새 대세남이라고 하는 노래 가운데 야, 내 주머니 지갑 빵빵한 거 봤지? 돈은 왜 지갑에다 빵빵하게 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당에 와도 주님만 바라다 보니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는 너는 나만 봐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을 보려고 봤더니 거기 보여지는 게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7 금초대가 보였다. 그러니까 7 금초대니까 아 저게 이 금초대 저 몇 돈이나 나갈까? 몇 킬로나 될까? 그런 데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줄 것도 아니고 나도 받을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고자 하는 의도만을 생각하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금초대가 있다. 촛대는 항상 뭐냐면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불. 촛대에 그냥 폼으로 놔둡니까? 불 켜려고 촛대가 있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촛대가 있어야 된다는 건 내 마음에 말씀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돼. 그래야 깜깜한지 훤한지 뭐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 그러면 내 촛대를 아무리 두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불 켜놓지 않은 촛대 100개를 갖다 놓으면 뭐예요? 불 켜놓지 않은 촛대 1000개를 갖다 놓으면 뭐하냐고. 불 켜놓은 촛대 하나만 갖고도 뭐예요? 어둠을 밝힐 수 있지만 불 켜놓지 않은 촛대는 1000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불을 켜고 있는 성도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도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 촛대만 잔뜩 세워놓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세워놓고 거기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촛대가 있었다라. 주님은 어디를 간다고요? 불 켜놓은 교회만 간다.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들어와서 보니까 촛대가 있는데 불이 다 켜져 있어. 그 얘기는 촛대에 불 켜져 있는 거 맞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불이 켜져 있는 교회만 찾아다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불 많이 켜놨으니까 여기 오시겠네?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불,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00명이 모이고 촛대를 1000개를 갖다 놨어도 인위적으로 불을 켜서 밝힐 수는 있지만 성령의 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절간에 가면 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캐톨릭 교회 가보면 불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그런 불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 가운데 계신다. 성령의 불 가운데 오신다 그런 얘기. 성령의 불이요? 그 불이 어떤 불인데요?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드려요. 성령의 불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 기도, 찬양, 감사, 헌신,
말씀도 그냥 원문의 말씀, 이런 구원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만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0,000명 있어도 주님은 절대 거기 가신 적이 없다고. 목사님이 봤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 주님은 가는 데가 있는데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교회를 가는 거지, 사람만이 모인 교회를 간다는 말은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큰 교회 갈 건지 잘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냐는 거죠. 구원받은 교회, 뭐 큰 교회도 구원받은 분이 많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는 거지, 옆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물어보잖아요. 너 예수 믿어? 아예 안 믿어요.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목사예요. 엄마 갈 때 붙잡고 가요. 1000번을 얘기해도 구원은 1:1 구원. 여러분 혼자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혼자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가 잘났어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잘났어도 뭐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촛대를 봤는데 그 촛대가 뭐예요? 불켜있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 마지막 종말에는 불켜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 요새 그냥 십자가불 켜놓고 교회 등 잔뜩 켜놓으면 되지.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없어, 기도가 없어, 말씀이 없어, 헌신이 없어, 충성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교회는 뭐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작아도 그곳에는 주님이 가시지 않는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주님이 가시지 않는다는 말은 사탄이 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 뒤에 내 안에 누가 와요? 사탄마귀 귀신이 나에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마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설명하면,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마음에 와닿으면 뭐예요? 예배보다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에서 역사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7교회. 그랬더니 어떤 분이 7교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에만 그럼 주님이 가세요? 여기 7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를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신다고요? 성령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켜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오기는 왔는데 옆에 뿔에 내가 조금 훤하게 보일 망정 내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예배가 기쁘지 않고 언제 끝나? 빨리 끝나야 내가 딴 데 가서 뭐 좀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느냐면, 만약에 그랬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에 악한 영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세요. 왜? 내가 예배드리러 갔어. 때가 많으면 때만 타고 야단만 칠 게 아니고 목욕탕에 데려가서 뜨거운 물에다 쳐놓고 좀 30분, 40분 불렸다가 때를 닦아줘야 되죠. 목사가 원래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목을 닦아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한 것 있으면 지적해서 똑바로 가게끔 만드는 게 뭐예요? 실상은 목사의 일이지. 근데 요새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야, 교회가 여기만이냐? 요 옆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네. 줄줄이 서 있다, 야. 그 교회 가면 되지. 그럴까봐 실상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여러분의 생각이 승하고 오를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는 죽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예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그래도 서보려고 그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님이 오늘도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눈에 보인 게 뭐예요? 12절에 보면 7 금촛대가 보여요. 7 촛대는 7이라서 7이 아니고 완전수를 7이라고 그래요. 우리 잘 알죠? 마귀의 수를 666이라고 해요. 6이라는 숫자는 늘 모자라는 수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를 선택하는데 6을 선택하네. 왜? 늘 모자라고 모자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모자라고 보태줘도 모자라고 남이 갖다 줘도 모자라. 왜? 그 사람은 늘 왜?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7은 뭐예요? 완전수. 하나밖에 없어도 감사하고 둘밖에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뭐예요? 가진 게 없어도 감사. 왜?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탄의 수는 666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라고, 크리스토, 기름 부음을 받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숫자를 수를 세면 888이 나와요. 888이라는 뭐냐면 8은 복의 수예요. 성경에 보면 팔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부를 때마다 복이야. 2번 부르면 2번 복, 3번 부르면 3번 복, 4번 부르면 4번 복.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이름이 입에서 그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은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탄마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뭐예요? 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탄을 생각하고 원수마귀만 생각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들로 내가 채운다면 내 인생이 자꾸 뭐예요?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뭐예요? 자꾸 보태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수는 888, 사탄의 수는 666. 6은 모자라는 수, 8은 무슨 수라고요? 복의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을 거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그러니까 세상을 부르고 돈을 부르는 게 아니고 사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그 부르는 만큼 여러분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 항상 볼 것을 봐야 되고 또 들어야 할 걸 들어야 돼. 또 말해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심심하다고 쓸데없는 얘기 해봐야 남는 거 없습니다. 시간이 남고들랑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할 일 없고들랑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거예요. 괜히 그냥 믿지는 장사. 세상 말 말서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사탄을 부르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저주하는 건 사탄을 부르는 거예요. 사탄을 부르면 뭐예요? 계속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지. 모자라고 계속 내 인생이 모자라고 마음이 빠져나가고 생각이 빠져나가고 몸이 병들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왜 복 받을 일을 해야지 복을 빼앗길 일을 하면서 사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돌이키려고 할 때 현대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했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 오늘도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이 경우 자꾸 얘기하냐면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문맥 중에서 제일 앞에 뜨는 문장, 그걸 제일 많이 강조하라고 항상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냥 써놓으면 여기 중심 주제가 뭐야? 수학은 뭐예요? 분수. 역사는 뭐예요? 그처럼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거 따질 것도 없어.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그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대문자는 더 크게 강조하고 소문자라도 그것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2절의 내용이 뭐냐,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카이, 에페세사, 블레펜, 텐, 포네인, 에이나인, 에달렛,
met, kai 이런 식으로 쭉. 근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줄 블레페인 현대행동 분사 돌아보는데 집중해라. 그 돌아본다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라. 오늘만 그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온다. 그 얘기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않은 복이 온다. 그 얘기를 오늘 요한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지 뭐.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목사들도 그래요. 사랑이 뭐냐고 눈물의 씨앗.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야 될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뭐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세상 사람을 사랑해. 내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세상 사람도 사랑해. 하나님께 예배해.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주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와서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 착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구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 했냐면 구제할 때 불쌍해서 내가 주는 거야.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라 좀 드셔. 그렇게 하고 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뭐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에 내가 이걸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그것도 구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죠. 하나님은 뭐예요? 내 길로만 오라. 사탄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라고 한다고요. 근데 주님 뭐예요? 한 길로만 오라고. 나만 따라오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다보고 오늘도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뭘 봤다고요? 뒤에서 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했다고요.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현재 능동 분사. 분사란 말은 형용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려고 집중하고 누가 옆에서 떠들든 말든 졸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복을 준다고. 근데 와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예배 끝난 다음에 뭘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먹은 놈은 세상 말로 말해서 먹은 사람은 약해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뭐예요?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뭘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하면 뭐예요? 저거 뭐하러?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야 기쁜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올 때 뭘 나한테 줄 거라고 그러고 줄 거라고 얘기하고 왔어. 근데 와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도 주지를 않아. 갈 때 주지도 않고 가네? 그럼 뭐예요? 저 사람 왜 왔다고 한 거야?
괜히 내 시간만 낭비하게. 주님도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날 만나러 왔어. 주님 하나님 만나러 왔어. 하나님 만나러 왔죠. 그럼 하나님께 뭐예요? 뭔가 드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뭔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왜 왔다 간 거야? 뭐하러 저기에 앉아있어?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마음도 이런 마음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가면 뭐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면 가자마자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 이거 주려고 갖고 왔어. 이거 주려고 갖고 왔어. 이거 주려고 갖고 왔어.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뭐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딴 사람, 딴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만 봐요. 왜? 혹시 또 줄 게 있나 해서, 또 받을 게 있나 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마음들이죠, 시간들이죠, 물질들이죠, 이거 다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 이거 줬어? 그러면 또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을 게 있을까 싶어서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쳐다보는 동안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뭐예요? 복인 거예요. 내가 청와대 가면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만 들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복을 줄 건가? 하다못해 우리 교회가 크게 지어준대나? 주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누구만 쳐다보라고요? 주님만 쳐다보라고요. 부를 때는 누구만 부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복 받을 사람. 근데 내가 와갖고 딴 생각, 딴 짓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 문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교회에 오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지만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대화도 해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뭐예요? 목적이 주님이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왔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스라엘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병 고침만 받은 사람이만 있겠어요? 근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다니는 길로만, 주님이 다니는 그 길에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거기가 성경에 보면 가파르나움. 이 가파르나움이라고 한 말은 할라말에다가 자비와 긍휼이 쏟아지는 마을이야.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병 고치려면 저 이스라엘 그 가버나움 지금도 있어요. 가버나움이 우리 성경에 가버나움이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버나움으로 못 알아들어요. 카파르나움이라고 불러야 돼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병든 자가 거기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진다는 말은 강대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다니는 그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한다고. 가파르나움에서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그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크게 한다고 돈 더 안 받을게.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얘기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내 마음의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거지. 주님 생각할 마음이 한 번도 없는데 내 병이 고쳐지고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내 생각이 고쳐지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고. 그 살아 운동력 있는 거는 내 안에서 생각할 때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내 생각 밖에서 움직여봐야 나하고 상관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매일매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씀 생각할까요? 정해줄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빨리 돌아보라. 먼저 돌아보란 말이에요.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 주간 동안에 새롭게 변화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막 급하고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부산의 은행장, 국민은행 은행장을 하고 은퇴한 분이 노인 요양보호센터에 그분이 하는 말이 한마디는 거지도 자기 돈 다 쓰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쓰고 죽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그럼 내가 일단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듣다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는 거예요. 부귀명예 여러분 누렸는데 얼마나 누리겠어요? 100년?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여기 전해도 말씀을 들으면 천년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요즘 은혜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꼭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